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미 승천한 엘리야가 유다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리 써놓은 편지가 그때 전달된 것인가요? 아니면 역대기서의 본문이 꼭 연대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변법적 치환이 적용되었다는 성경 해석법으로 보아야 하나요? 미리 써놓은 편지와 예변법적 치환 해석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미 승천한 엘리야가 유다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은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에서 2절에서 10절은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 22절의 본문과 병행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20절은 열왕기하의 병행 구절이 없는 본문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유다의 바알 숭배를 몰고 온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의 본문에 의하면 부친 여호사밧 왕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다른 왕자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권력을 잡은 후에 형제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렇게 아합의 집과 같이 한 것은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문제는 12에서 15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편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조상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은 역대기에서 엘리야를 언급하는 유일한 내용이며 동시에 엘리야가 유다 왕에게 기별을 전한 경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에 관한 전체적인 기록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 21장,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방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와 관련된 것만 다루는 역대기는 그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가 유다 왕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별과 관련된 시간차입니다. 편지의 대상이 분명히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람이 왕이 되기 전에 승천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고 모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는 이미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천하여 지상에 없는 엘리야가 유다 왕 여호람에게 글을 보낸단 말인가요? 가장 쉬운 대답은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동화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대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리 써놓은 편지가 그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를 존경하는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엘리야가 쓴 편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셋째, 역대기 기자가 자신의 신학적 관심으로 상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 엘리야의 서신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역대기 기자가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기 엘리야는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활동하여 엘리야로 불렸던 다른 선지자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엘리야의 승천 연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꼭 엘리야가 이미 승천하였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편지가 엘리야가 지상에 있을 때 보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단독 통치는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 의하면 북왕국 여호람이 남왕국 여호람 제2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6절에 의하면 남왕국 여호람이 북왕국 여호람 제5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때 남왕국 여호람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왕국에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7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편지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공동으로 통치하던 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여호람의 형제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여호사밧이 이미 죽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부왕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역대기서의 본문이 꼭 연대적인 순서에 의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현재 본문의 위치가 꼭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종종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할 때 그 주제를 완전히 마치기까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후에 앞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석학적 표현으로 흔히 예변법적 치환이라고 합니다. 즉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영적 능력을 물려주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엘리야의 승천까지를 미리 말한 이후에 다시 국가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열왕기하 3장 11절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고 할 때에도 엘리야는 승천하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변법적 치환이란 어떤 기록 방식인가요? 여호수아 1장 9절 10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사건은 실제로는 2장보다 나중에 있었지만 기록상 앞에 있습니다. 문학적 기법에도 이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있었던 일과 뒤에 있었던 일의 순서를 바꾸어 기록함으로써 마치 앞으로 있을 일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먼저 기록하는 예변법적 치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건의 진행을 먼저 알려주고 먼저 있었던 일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도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미 승천한 엘리야가 유다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리 써놓은 편지가 그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역대기서의 본문이 꼭 연대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변법적 치환이 적용되었다는 성경 해석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예변법적 치환이란 먼저 있었던 일과 뒤에 있었던 일의 순서를 바꾸어 기록함으로써 마치 앞으로 있을 일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먼저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건의 진행을 미리 알려주고 먼저 있었던 일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여호람 자신도 심한 병으로 죽었으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